그리스도인의 성숙도는 그 어떤 행위를 가졌느냐가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떤 내적인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가 결정적입니다. 근데 이거는 보이는 게 아니다 보니까 오직 자기와 하나님밖에 모르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자칫 잘못하면 행위로 치우치다가 결국 자기 내면의 성장, 내면의 축복, 내면의 아름다움을 갖는 것을 소홀히 하다가 결국 하나님께 존재값도 떨어지고, 그리고 온전한 축복도 받지 못하는 불행을 만나게 된다는 거죠. 마음값이 수준이 떨어지면 아무리 그 행위가 옳다 하더라도 그 마음값이 낮아진 그 사람의 어쩌면 그 행위도 인정받지는 못하고, 마태복음 23장처럼 행위도 인정 못 받고 그 행위를 인정받는다 해도 마음값의 그 수준에서만 인정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우리의 신앙이 주님 앞에서 더 자신의 어떤 내면을 더 하나님이 기뻐할 내면을 가지고 가는 것, 이것이 그 사람이 신앙생활 잘한 증거고 하나님이 그걸 칭찬하신다는 거죠. 근데 우리끼리는 행위 가지고 자꾸 칭찬하고 그거 가지고 평가를 하는 이 자체가 온전한 판단도 아니고 평가도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거기에 속지요. 거기에 그 비난에 휘청거리고 상심하고 좌절감 갖고, 또 누가 칭찬하면 거기에 우쭐해가지고 내가 잘한 줄 알고 착각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잘못하면 우리가 행위로서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하는 잘못된 신앙 태도를 갖게 된다는 거죠.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내면의 축복은 적어도 이런 겁니다. 어디에도 흔들림이 없는 이렇게 흔들림이 없는, 치우치지 않는 마음. 자기한테 아무리 좋은 게 왔다 그래서 거기에 들떠가지고 지 멋대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자기한테 불리하거나 잘못된 게 어려운 일이 있다 그래서 거기에 처져가지고 그 마음이 악해지거나 불행한 마음을 갖지도 않는 것. 그래서 신앙이 좋아졌다라는 하나의 그 사람만이 알고 있는 증거가 뭐냐? 어떤 상황이든 좋든 나쁘든 상황이든 그 마음이 흔들림이 없는 것. 좋은 쪽에 있다고 치우쳐가지고 그것 때문에 정신 못 차리는 것도 아니고, 안 좋은 상황에 놓였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또 사람이 달라지고 이상한 사람이 되는 그것도 아니라는 거죠. 어린 신앙 때는 기복이 심해요. 응? 칭찬하지만 막 다 혼자 다 할 것처럼 했다. 또 누가 비난하면 그냥 다 모든 걸 다 손 놔버리고, 이런 식의 기복이 심해요. 좋은 일 있으면 정신 못 차리고 있고, 뭐 안 좋은 일 있으면 그것 때문에 그냥 땅굴 파고 들어가고, 이런 신앙은 아직도 멀었다는 거죠. 그 사람의 성숙도와 신앙의 성장은 결국 행위로 결정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내면이 어떠한가로 결정이 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아무도 몰라요. 주님과 자기밖에 모르거든. 근데 이걸 자꾸 포장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포장하고 그걸로 이제 안 그런 척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알고 계시죠. 그래서 정말 성도, 진실한 성도는요, 뭐가 있냐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솔직해지는 거예요. 이게 진실한 성도가 되는 첫걸음이에요. 근데 오늘날 성도들이, 목사님 저로 시작해서 남한테 보여주기 위한, 의도적인 보여주기 위한 것, 아니면 다른 사람이 나를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자기를 솔직하게 드러내는 거를 겁을 내고 안 그런 척하는 이 자체가 위선이 되고 나중에는 자기의 성장, 자기 신앙 성장이나 내적인 발전을 못 가져오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으로 그 사람이 신앙이 성장하고 내적으로 좀 성장하고 하나님과 더 가까운 사람이 되려면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 솔직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아, 나는 이렇습니다. 회개라는 게 일종의 그거 하나 아니에요?
내가 죄졌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거 인정하는 거잖아요. 자기가 내면으로 말만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는 사람이 진정 회개도 아니에요. 이건 고백도 아니죠. 근데 자기가 아무리 봐도 나는 하나님 앞에서 볼 때 내가 잘못됐어. 그걸 누가 뭐래도, 누가 뭐 아니다라고 얘기해도 내 양심을 비춰볼 때, 말씀을 비춰볼 때, 주님의 마음으로 비춰볼 때 이건 잘못했다라면 솔직하게 자기를 인정하는 거죠. 인정하고 나는 이렇습니다. 이렇게 인정하고, 뭐 용기 있어서 사람한테 그렇게 얘기 못할 것 같으면 주님 앞에서 솔직하게 인정하고, 나 자신이 그런 인정하는 가운데서 좀 더 겸손해지고, 자기가 그런 가운데 내면을 하나님이 합당하게 부끄럽지 않는 내면을 가지려고 몸부림치는 거, 이게 신앙생활 잘하는 모습이잖아요. 근데 오늘날 목사의 눈으로 비춰볼 때 이런 성도가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자기 내면을 들여다보면서 내가 문제 있어. 그래서 자기 내면을 좀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내면을 좀 발전시켜 가려고 하는, 자기를 들여다보면서 내가 이런 부분에 하나님 앞에 좀 하나님 보실 때 못마땅하고 하나님 보실 때 나는 부끄러운 거야, 이런 게 잘못된 거야, 이러면서 그걸 주님 앞에 솔직하게 드러내는 거죠. 다윗의 시편을 보면 그는 내면의 모든 걸 다 끌어다가 다 말한 사람이에요. 시편을 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좋아하시는 것은 그의 솔직한 고백이거든요. 근데 오늘날 많은 성도분들은 자기를 적나라하게 고백하는 걸 안 한다는 얘기예요. 의도적으로. 그리고 자기 문제만 얘기해. 자기 문제, 자기 삶에 살아가는 문제만 얘기하다 보니까 주님이 볼 때는 굉장히 답답해 보이는 거죠. 본질은 모르는 거죠. 그 사람이 잘 돼야, 그 사람의 내면에 하나 이렇게 부끄럽지 않아요. 그 사람의 관계된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갈 건데, 그 사람의 내면이 이미 흙탕물인데 무슨 맑은 물을 흘러가기를 바라냐 이거예요. 자기 삶 속에. 그러니까 주님이 볼 땐 그게 위선이고 가식이고 그게 거짓처럼 보이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쩌면 내가 가지고 있는 삶, 그리고 나라는 존재를 50대 50으로 놓고 얘기를 하나님께 해야지, 내 삶은 90이고 자기는 10%밖에 얘기를 안 해. 이건 잘못됐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내면을 더 중요시 여기는 분이지 우리의 행위나 우리가 삶에 가지고 있는 걸 더 중요시 여기는 분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이 내면의 솔직함을 가지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 관계된 거를 풀어주시고 열어주시고 채워주시고 변화시켜주는 건 우리가 성경에 많이 보잖아요. 요나도 보세요. 요나가 그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서 정말 진심으로 회개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를 무새다 토해내게 하잖아요. 바다 한 곳에서 토해낸 게 아니고. 그가 그걸 기도했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합당한 내면의 진실한 고백이 나오니까 하나님의 그거에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잖아요. 이 원리를 우리는 자꾸 잊어버려요. 그 신앙사를 나는 잘하는 것처럼 생각해. 남들 칭찬받고 뭐 나는 뭐 교회에서 봉사하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자기는 굉장히 잘한 것처럼 하지만 주님은 어디를 보냐면 자꾸 심령을 보신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23장에 주님이 뭘 보셨어요? 그들의 내면을 보셨잖아요. 내면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그분의 평가의 시작점은 내면에서부터 시작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내면이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는 내면 가지려고 몸부림치는 신앙, 이게 굉장히 하나님 앞에 가치가 있고 그거는 은혜와 축복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거하고 씨름하는 거예요. 이게 돈이 되는 것도 아니고 떡이 되는 것도 아니거든요. 사실은. 그러나 이거는 하나님 앞에 내가 좀 더 진실하고 정직한 자가 되기 위한 몸부림이거든요. 그런 모습이, 그래서 믿는 자들이 주님 안에서 기뻐할 수 있고 평안을 누리고 그러지만 한편으로는 주님 때문에 이런 부분 때문에 고민하고 갈등하고 그런 것 때문에
정말 주님 앞에서 좀 뭐랄까 아파할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부분을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볼 때는 껍데기만 보이는 거죠. 그 사람 속은 아무것도 없는 거죠. 하나님이 인정할 만한 속은 없고 껍데기만 보여지니까 주님이 그 사람을 어떻게 믿어요? 그런 사람을 축복해 준다고 해도 그 사람이 과연 그 축복을 잘 관리할 수 있는가? 그렇지 못하죠. 축복이 오히려 화로 바뀌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인정받는 자가 된다는 건 행위로 인정받는 게 아니에요. 행위가 아니라 내 마음이 그분 보실 때 인정받을 만한, 신뢰받을 만한 내면이 딱 가실 때 하나님이 그 다음은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그분이 알아서 하신다는 거죠. 그런 정직함과 그런 진실함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거, 이게 잘하는 거거든요. 이게 아무도 몰라요. 그 사람이 그렇게 하는 거를. 그거 그렇다고 누가 인정해 주니까 거기서 돈이 된 거고 떡이 나옵니까? 안 되거든요. 그러나 주님은 알고 계세요. 주님은 인정해 주거든요. 주님에게 인정받으면 신앙생활 다 한 거지 뭐. 그걸로 된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홀로 주님과 1대1의 신앙을 갖는 것을 부담스러워하거나 무시하거나 이런 것들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성도를 주님이 어떻게 당신에게서 어떻게 같이 계십니까? 그 주님을 설명해 보라 그러면 하나도 설명 못 해요. 왜? 그 주님 앞에 자기를 드러낸 적이 없으니까. 주님 앞에서 주님 앞에 드러내고 주님이 자기에게 어떻게 하신지를 경험해 본 적이 없으니까 그 사람은 얘기를 못 해요. 행위 가지고는 얘기할 수 있겠지. 그러나 자기 내면을 가지고 주님과의 사귐, 주님의 어떤 평가, 판단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는 이것을 당연한데도 불구하고 누가 이걸 강조하는 이걸 강조하지 않으니까 이게 아주 가벼워 보이고 무시해버리고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한국교회가 목사님들의 문제도 그거죠. 저를 비롯해서 뭐 이런 내적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님 앞에 인정받는 내면을 갖기 위해서 힘써야 된다. 이런 내적인 문제를 가지고 얘기도 하고 이런 것에 가치가 있고 이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고 거기서부터 인정받으면 우리의 삶도 그분의 은혜가 자연히 흘러간다는 거죠. 내 내면이 맑은 물이면 나의 관계된 곳은 맑은 물이 흘러가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중요하게 강조하는 신앙을 배워본 적이 없으니까. 교회가 전체가 무슨 으쌰으쌰 가지고 행위로만 이렇게 하는 거에 그걸로 인정받고 막 이러다 보니까 이게 내면이 황폐해지는 거죠. 그거에 매달리고. 그 주님을 위해서 한다고 그러지만 주님을 위해서 하는 그것이 그 사람을 심령에 메마르게 하고 신앙이 바닥치게 하는 거는 굉장히 이율배반적이잖아요. 아이러니를 한 거죠, 이게. 근데 오늘날 성도들은 그래요. 신앙생활 잘한다고 하고 칭찬받는 성도 중에 이런 성도가 많아요. 잘한다고 했는데 가까이서 그 사람을 들여다보면 내면 또 문제가 심각하고 그런 하나님이 일을 하면서 사람 관계도 엉망이고 그게 무슨 신앙이에요, 그게. 응? 세상이 또 그렇게 안 한다고. 세상 일도. 세상 사람 또 일을 할 때 열심히 할 때 주변 사람과 물론 그 성질이 개떡 같은 사람들은 남이 뭐래든 간에 상관없이 일만 잘하면 되니까 그렇게 한 사람들 많아요. 그런 사람도 많지만 정말 일을 잘하기 위해서 정말 주변을 살피고 그러고 조화 있게 이렇게 일을 잘해가는 사람이 많지는 않거든요. 그 세상 사람도 그렇게 살려고 하는 사람 많아요.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은 더 해야지 그거보다. 근데 정작 일은 잘하는데 사람은 이게 내면이 정리정돈이 안 돼 있어서 꼬챙이 같아서 사람과 트러블이 생기고 인정 안 해주면 난리치고 뭐라고 권면하면 그걸로 막 시무룩해져 있고
그거 다 때려치고 나중에 이런 식이 되면 이건 곤란하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일에 대해서 어떻게든지 일보다도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내면을 다루신다라는 개념으로 봐야 되는데, 그래서 뭐 그걸 통해서 내가 여러 가지로 내면에 뭐 상처받을 수 있는 그 모든 것이 있어도 그거를 극복해내는 것이 이게 내적인 성장이 됐다는 사람이고, 이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께 신뢰받는 내면을 갖고 사는 거거든요. 그걸 위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일을 시키는 거고 영적 행위를 갖게 하시는 거거든요. 이해하세요? 그런데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그렇게 해서 우리가 내면에 주님이 갈등 갖고 뭐 하나님이 이를 맨날 룰루랄라 하면서 하는 사람은 어디 있어요? 그렇지 않거든요. 그런데 나이롱으로 신앙생활 주일날만 띠익하게 와가지고 이런 성도들이요. 이런 성도들은 갈등 없어요. 뭐 깊숙이 교회 안에 안 들어오니까 그냥 주일날 와가지고 그냥 예배 1시간 때리고 가는 거지, 세상 말로. 그리고 가는 사람이 무슨 그 속에 갈등이 있고 고민이 있고 무슨 뭐 성도들과 무슨 트러블이 뭐가 있겠어요? 없죠. 속 편하게 다니니까. 그리고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는 성도들이 많으니까. 그게 잘하는 겁니까? 그건 더 잘못한 거예요. 그건 얘기할 거 없어요. 이런 사람은요. 이런 성도는. 근데 이제 정말 주님 앞에서 좀 더 열심히 하려고 하는 사람은 각오해야 될 게 뭐냐? 그런 거를 하면서 내적으로 스스로 갖는 갈등도 있을 거고 고민도 있을 거고 또 더불어 같이 하다 보면 거기서 오는 상처도 있고 괴로움도 있어요. 근데 그게 다 일종의 하나님을 영광을 돌리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거든요. 그런 것들도. 그러면 그런 것들을 잘 소화시켜서 마음의 평정심을 가지고 하나님이 일을 해야 이게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거든. 이게 정말 주님이 일을 제대로 하는 사람이거든. 이런 사람이 정말 성숙한 성도거든. 이런 사람이 내면값이 높은 사람이에요. 어디에도 흔들림 없이 맡은 바 충성을 다하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계속 바울처럼 배우게 하는 거죠. 배웠다라는 말이 결국은 나중에 또 이야기하겠지만 결국 그게 처음에는 안 되는데 반복하다 보니까 익숙해졌다는 얘기거든.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잘 신앙은. 목사가 언제 저나 박 목사가 언제부터 훈련 성도들을 잘 품고 이해하고 그런 목사였냐? 아니에요. 처음부터 그런 사람은 아니었어요. 징글맞게 속썩인 성도가 얼마나 많은데 지금까지. 억울함 또 얼마나 당하고 얼마나 힘든 일을 또 겪고 그럴 때마다 이 목회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런 시간들이 과거에 그런 시간들이 많아왔다고요. 그런데 그게 반복을 하나님이 시키면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나중에는 굳은 살이 배겨서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되어지는 데까지 하나님이 나나 박목사를 연단시킨 거죠. 평정심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는 사역을 성실하게 해내는 데까지 이르기 위해서 뭘 다루셨냐면 내면을 다루신 거예요. 그래서 내면을 다뤄서 평정심 그걸 가지고 있으니까 지금 제가 저나 박 목사를 34년 목회를 했죠. 맨날 룰루라 하면서 목회를 했겠습니까? 근데 주님의 뜻은 분명해요. 저와 박 목사에서 내면이 주님이 원하는 내면을 갖게 하기 위해서 그런 일도 다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 어디 쪽에도 흔들림 없이 신앙생활하는 거. 꿋꿋하게 주님이 원하는 일들을 하고 주님이 맡겨준 영혼들을 잘 섬기고 그렇게 가는 거죠. 그게 성실함이고 그게 주님이 또 인정하시는 거니까 그렇게 가는 거죠. 그러니까 목사의 상급이 뭔 줄 아세요? 큰 목회에서 많은 성도 섬기고 그게 목사의 상급이 아니에요. 많은 목사님들이 그걸 좀 착각하는 것 같은데 주님의 음성을 아직 깊이 못 들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거는 목사의 상급은요, 어떤 주님이 맡겨진 그 영혼이나 목회에 대해서 정말 주님이 바라는 그 내면을 가지고 흔들림 없이 해내는 충성스러운 마음,
성실한 마음, 그게 상급이에요. 그걸로 받는 거예요. 무슨 그거 아주 뭐 목회 크게 했다고 뭐 조인규 목사님이 크게 했다. 나는 나중에 뭐 저도 천국 가서 한번 알아보고 싶어요. 그분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사역을 했는데 가장 목회자 중에 가장 큰 상을 받았는지 한번 보고 싶어요. 저는 그분을 무시해서가 아니라 그렇지 않을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그분은 그걸로 인정하시는 게 아니거든요. 뭐 천국을 갔다 왔다고 하는 사람들 얘기를 제가 쭉 이렇게, 저도 이제 그런 게 관심 있어서 이렇게 보면 천국에서 큰 상급, 영광을 얻고 주님 보좌 밑에 있고 막 이러는 사람들이 큰 일에서 거기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응? 그들이 큰 일을 해서 거기에 보좌 앞에 그리고 또 존귀함을 천국에서 존귀함 받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공통점이 뭐냐? 그들은 하나님 앞에 유명한 사람이 아니었어도 주님으로 충만했고 살아있는 동안에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자기 생애에 주님을 드러내는데 흔들림 없이 성실하게 주님이 시킨 일을 다한 사람이 거기에 있는 거거든요.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순교당하는 선교사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굉장히 천국에서는 높은 반열에 존귀함 받는 그룹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그 사람들 중에 옛날부터 선교사들의 그 이야기 전기를 읽어보면 명문대 나와가지고 부와 명예를 가질 수 있는 사람이 아프리카 밀림의 원주민 전도하러 가다가 선교를 하다가 복음도 못 전하고 원주민한테 칼 맞고 활 맞아서 죽은 선교사들이 한둘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선교를 열매도 못 맺고 죽은 선교사들, 순교당한 선교사들도 많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천국에서는 엄청난 높은 레벨의 존귀함 받는 사람이 되거든요. 뭐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뭐 때문에? 그거는 어떤 일을 많이 해서가 아니라 어떤 마음 가지고 거기까지 갔느냐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응? 그러니까 순교도 순교할 만한 가치가 있는 영혼에게 하나님이 그거 허락해 주시는 그것도 축복이에요. 아무나 그렇게 되는 게 아니거든. 응? 그러니까 어차피 저는 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인간적으로. 나는 어차피 조인규 목사님처럼 될 수 없는 사람이니까 그걸로 양으로 승부로 가는 게 아니라 나도 내면으로 그분에게 인정받아야 되겠다. 내 사역은 사이즈는 작아도 내 내면은 그 사이즈보다 더 큰 내면을 가지고 주님께 인정받아야겠다. 이런 마음이 저는 들거든요. 누가 성도가 인정 안 해주든 해든 상관이 없어요. 저의 사역에서 이해를 하든 안 하든 전 상관이 없어요. 그거 가지고 뭐 위축돼서 안 하고 누가 잘한다고 그래서 뭐 날뛰는 사람도 아니거든. 지금 이 나이에. 그러니까 오로지 그분이 정말로 나한테 주신 마음, 사명 이거를 바울같이 끝까지 달려가게 다가고 선한 싸움 다 싸고 믿음을 지키면 되는 거거든. 바울이 그렇게 했다고 해서 교회마다 다 부흥됐냐?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바울이 심서 목숨 걸고 한 복음 전도를 하고 영혼을 살리고 교회를 세운 것이 계속 부흥이 된 줄 아십니까? 나중에 세월이가 다 없어졌어요. 흔적도 없이 없어졌다고. 그러면 바울이 그러면 한 일이 잘못됐다는 겁니까? 아니요. 바울은 존경을 받는 사람이 됐어요. 하나님 앞에서. 뭘로? 사역으로가 아니라 서신서를 보면 바울이 가지고 있는 내면이 그분이 원했던 내면을 가지고 있고 그는 그걸 표현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바울 서신 읽어보면 너무 감동을 받아요. 제가 목회자로서 사역자의 입장에서 야 이렇게까지 돼야 되는 건데 목표가 이렇게 모델이 이렇게 보이는 거죠. 그래 이렇게 돼야 되는 거야. 이렇게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끝까지 이러다가 이 세상 떠나도 그냥 주님이 너 잘했어 라고 하면 그걸로 내 인생 정말 가치 있게 살고 성공한 인생으로 살다 가는 거니까 그걸 위해서 사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뭐 사역자뿐만 아니라 평신도래도 좀 더 우리의 내면에다가 초점을 두고 그 내면이 자꾸 성장할 수 있도록
자꾸 이렇게 뭔가 내면을 변화시키고 내면을 축복해 줄 수 있는 것들로 인해서 나의 내면이 좀 더 나아지는 걸 기뻐하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 내가 애쓰고 힘쓰는 게 진정한 신앙생활인데 우리는 여기다 초점을 안 둔단 말이에요. 말씀을 부어 넣어주고 기도해서 임재가 오고 주님의 음성 듣고 막 이런 것들로 인해서 내 내면이 과거와 다르게 더 좋은 내면을 갖는 거. 그 내면은 죄와 세상과 마귀가 막 들어와서 나를 지배하는 내 내면이 되지 않고 이 내면에 주님만 계시는 진정한 성전이 되는 거죠. 이 신약의 성전이 되는 거예요. 주님의 성전. 그래서 내가 주님을 모시는 그 성전이 돼서 거기에는 임재가 있고 주의 음성만 있고 내 기도 소리만 주 앞에 들려지고 이런 어떤 지성소와 같은 내면이 되는 거. 이렇게 되면 이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는 사실은 교회 봉사 열심히 하고 뭐 잘한다 해도 내면을 들여다보면 엉망이거든요. 세상에 살고 있고 죄가 살고 있고 악한 영이 막 드글드글 살아있고 육신의 정욕에 막 말뛴 송아지처럼 역사하고 있고 이게 무슨 신앙생활 잘하는 거냐고. 이게 심령이 그런 심령인데 이거는 아무리 성도한테 칭찬받고 훌륭한 일을 한다 해도 이거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성도끼리는 칭찬해 주지. 그러나 주님이 볼 때 넌 존재값이 아무것도 아니다. 이 바닥을 치는 존재값이다. 그러게 되면 그 사람은 하는 일도 인정 못 받는 거예요. 아예 주님이 일을 안 한 사람은 그건 여래고 이 사람들은 얘기할 거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사람은 손해 안 보고 정말 나중에 후회되지 않으려면 여기다 초점을 둬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내면에다가.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애썼는데 내면마저 막 엉망이 돼버리면 이거 엄청난 손해보는 거거든요. 이거는. 왜 그렇게 살아야 돼? 그러니까 저도 목회를 하면서 여기까지 왔고 제가 주님의 통로자로 수많은 사람들이 축복을 받고 그러는데 그건 나하고 상관없어. 주님이 하신 일인가? 하신 일이니까. 근데 나는 이 부분이 이렇게 되어져도 나는 나대로의 주님 앞에 내가 내 심령으로 인정받는 데 몸부림쳐야 되거든요. 그게 이제 이게 내 상급이 되고 이게 주님이 나를 인정하는 게 되는 거지 저를 통해서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게 그게 아니거든요. 주님은 내가 타락되고 잘못돼도요 그분은 나를 통해서 일하시게 돼 있다니까. 이게 잘못 들으면 큰일 날 소리인데 주님은요 내가 그분의 통로자로 역할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분은 이를 악물고 나를 통해서 일을 하세요. 영혼들 때문에. 그러면 내 입장에서 볼 때에 주님이 나를 쓰시는구나. 이게 사역자들한테 하는 얘기인데 제가 전에부터 사역자한테 늘 하는 얘기인데 그러면 주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네? 주님이 나 때문에 교회가 부흥하네? 아니요. 나 때문이 아니요. 영혼 때문이요. 주님의 뜻 때문에 그런 거요. 그 사람이 그 사역자가 잘나서 그렇게 된 게 아니라 그 사역자가 형편 없어도 주님은 어차피 역할이 그런 거고 그리고 그런 신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주님은 그 사람 가지고 못마땅해도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는 해요. 근데 그거를 착각해가지고 자기가 대단한 인물인 것처럼 생각하면 큰 오산이 하는 거예요. 사역자분들 잘 들으세요. 이건 주님의 음성을 제가 전달하는 거니까. 주님이 저한테 얘기했고 무서운 거예요. 응? 그러니까 저도 주님이 저를 통해서 말한 대로 되게 하시고 손을 얹은 대로 역사하고 이런 것들이 이게 사람들이 저를 볼 때 그렇게 보겠지만 나는 주님이 뭘로 보냐면 성도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님이 나타나시고 능력 나타나는 걸 보지만 주님은 나를 본다. 내 내면을 본단 말이에요. 너 그렇게 합당하냐? 내가 너를 통해서 이렇게 영혼들을 축복할 만한 자격이 있는 자냐? 이런 거예요. 네 내면이 그런 내면을 가지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게 된다면 나도 영광이 되지만 그게 안 된 상태에서 주님의 통로가 돼버리면 이거는 이율배반이야. 아이러니하고 이거는요. 그렇게 되면 나중에 상급 못 받죠. 칭찬커녕 책망 듣죠.
그래서 우리 신앙의 초점을 자꾸 행위나 어떤 선한 행실, 영적인 행실 여기다 초점을 두면 안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현실적으로 축복하냐 여기다 두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런 거에다가 여기다 초점을 두면 변질되고 타락한단 말이에요. 이게 아니라 우리의 내면이 그런 거와 상관없이 나는 주님 앞에 성실한 신앙생활, 주님께 가까이 가는 성실한 신앙 통해서 내 내면이 얼마나 좋아졌느냐는 거예요. 얼마나 내면이 하나님 보실 때 기뻐할 내면을 계속 가지고 유지하고 가느냐가 이게 중요한 문제지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근데 마귀는 우리의 내면을 파괴하려고 작정하고 역사하잖아요. 우리는 근데 그걸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입장이거든. 그래서 막 지옥이 되는 거예요. 심령이. 문제로 만난 성도가 지옥이 되는 거예요. 그게 문제 풀자고 그러는 게 하나님 자꾸 문제 풀자고 그러는 게 결국 지옥 심령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주님이 얼마나 그걸 보고 영광을 받으시겠습니까? 영광을 못 받으시지. 내가 환난 속에 고난 속에 있을 때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내면을 갖고 있어요. 그분이 영광 받으시고 그것 때문에 나에게 새로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건데 내면이 막 지옥 같은 심령 가지고 막 왔다 갔다 하는데 뭐가 영광이 되겠어요? 그분 앞에. 그러니까 뭐가 초점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문제만 해결되면 되는 거예요? 지 심령은 지옥 같아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의 뜻을 모르는 자예요, 그 사람. 왜? 주님은요, 우리 심령을 보고 영광 받으시고자 하는 거지, 내가 하는 어떤 그 가지고 있는 문제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건 그 다음의 문제예요. 그래서 자기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오랜 시간 가도 해결이 안 되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찾고자 하는 심령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찾고자 하는 심령, 그 심령을 들여다봤더니 하나님이 정말 기뻐할 마음의 상태를 가져야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서 그 영광 받으신 거 가지고 그 사람의 긍휼과 은혜를 그의 삶 속에 베풀어 줄 텐데 내면이 엉망인데 무슨 영광을 받으셔요? 에? 문제만 해결되면 된다고 그래가지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그러니까 주님의 마음도 모르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모르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그 사람은. 주님이 뭘 더 중요시 여기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지옥 같은 심령으로 문제 풀자고 그러는 사람이 결국 해결이 안 돼요. 왜? 그 사람 심령에서 하나님이 영광 못 받으시고 심령 자체가 하나님이 축복 주실 만한 준비가 안 된 심령이니까 계속 그게 딜레이 되는 거예요. 해결이. 그것도 모르고 아우 주님 왜 나를 축복 안 하시냐고. 네 심령 꼬라지를 봐라. 네가 지금 어떤 마음으로 지금 그런 거야. 네 그 심령에서 내가 축복해 주면 너 그 다음 어떻게 할 것 같아. 나는 이미 알고 있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저는 우리 교회가 이제 뭐 등록성도 방문성도 빼고 이 등록성도 200명과 건축 50억 가지고 이제 건축을 한다 그럴 때 과연 그 다음을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라는 거에 대해서 주님이 지적하기 전에 제가 그것부터 지금 내 안에서 시뮬레이션 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그렇게 된다면 나는 어떤 마음일까? 그렇게 된다면 나는 어떤 모습에서 목회자일까? 이걸 시뮬레이션 하면서 지금 내 상태를 적나라하게 진짜 정직하게 그거를 상상해 보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주님 저는 주님이 축복을 이렇게 주실 때 그 다음에 제가 그래도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주님이 나를 인정하신다면 굉장히 급속하게 일이 성사가 될 거로 저는 믿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다라면 어쩌면 너는 내가 그렇게 축복하면 좀 위태롭다, 위험하다 그러면 어쩌면 딜레이 시키겠죠. 왜 그러냐? 내 심령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심령.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정말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야 되는가는 바울을 통해서 얘기하는 게 선한 삶 다스하고 믿음을 지키고
또 달려갈 길 다 갔다라는 그 자체가 뭐냐면 이 바울이 평정심을 가지고 바울은 그 모든 좋은 환경일 수도 있었지만 그건 잠깐이고 안 좋은 상황 속에서도 그거를 다 극복해낼 수 있는 내면을 가졌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는 그런 고백을 한 거예요. 내가 무슨 큰 일을 만들었다 그런 얘기한 게 아니에요. 자기가 가야 할 길, 주님이 자기를 이끌어서 가야 할 길을 자기는 다 갈 수 있었다. 내 마음이 흔들림 없이 끝까지 갈 수 있었다. 이게 엄청난 고백이에요. 내가 이런 큰 일을 했습니다. 이게 아니거든. 주님이 달려갈 길 가라는 거 다 갔고 선한 싸움 싸우라는 거 다 마음을 단단히 해서 싸웠고 그리고 세상과 죄와 마귀가 드글거린 데서 육신의 정욕이 드글내서 하나님 주신 믿음 가지고 다 지켰고 이런 고백이 내적인 승리가 없는 한 이 고백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내적인 승리. 다시 또 내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가 이 부족함이 없다라는 이 고백이 정말 부족함 없이 생활해서 그런 겁니까? 얼마나 많은 정말로 험난한 인생을 살았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그가 그렇게 고백하는 건 내적으로 승리자의 고백이란 말이에요. 그게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세월 가면 가서 사람이 이상해져. 막 변질되고 사람이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도 이상하고 행동하는 것도 이상하고 막 이래 돼버리면 그 사람은 잘못 사는 거예요. 잘못 사는 거라고. 신앙생활 잘못한 거예요. 자, 집사 됐어요, 권사 됐어요, 장로 됐어요. 이게 신분으로 생각하는 게 참 문제인데 신분이 아니라 정말 그게 신앙의 수준의 단계라고 우리가 비유를 들 때 정말 장로 정도 되면은요 정말로 집사 때보다 내면이 더 아름다워야 되는 거죠. 그렇죠? 집사 때보다 더 수준 높은 내면을 가져야 이 사람의 장로의 직분을 정말 잘 감당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근데 애석하게 그런 분들이 제가 집회를 수백 번 했지만 그런 분 보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정말 그런 분들도 드물게 봤지만 보통은 그런 분들이 아니에요. 아우 저분은 직분 받아주고 저 엉망이 됐구나. 차라리 직분을 안 받았으면 더 나을 사람인데 이런 말이 저절로 나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세월이 가면 갈수록 저도 세월이 가면 갈수록 그분이 어릴 때보다도 너 진짜 내가 믿을 만해. 그 긴 세월 동안에 네가 정말 잘해왔다. 성실하게. 정말. 그래서 나는 그전보다 나는 너를 더 신뢰해. 나는 너를 칭찬해. 나는 너를 믿어. 내가 너를 인정해. 이렇게 되면 인생 성공이고 신앙 성공이잖아요.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왜 가면 갈수록 사람이 이상해지냐고. 나이 먹을수록 신앙 연수가 될수록 직분이 되어질수록 사람이 더 나아지는 게 아니라 이상한 쪽으로 자꾸 흘러가가지고 오히려 그 사람은 처음 신앙이 더 좋은 사람이었다. 그리고 세월이 갈수록 이상한 사람이 됐다. 직분 받고 사람한테 칭찬받고 교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니까 눈에 뵈는 게 없어가지고 막 교회를 지 멋대로 마음대로 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됐다면 그 사람 진짜 나중에 가룟유다 되는 거죠. 예수님 제자된 영광이 있지만 결국 잘못돼가지고 망한 자가 됐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되면 안 되거든. 그래서 우리 내면을 자꾸 들여다봐야 돼요. 그래서 저도 주님 앞에 깊이 기도를 하다 보면 내가 간구하는 게 아니라 주님 나를 보게 해주세요. 나를.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나를 모르니까 주님 나를 주님의 시각으로 나를 보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하거든요. 그러면 임재가 강하면 그분이 나를 보게 해요. 그러니까 그거를 보는 순간에 미치는 거죠. 주님 앞에. 통곡할 수밖에 없고 내가 주님의 시각으로 볼 때는 엉망이구나. 아직도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주님의 통로자면 뭐 하냐고. 그분이 인정할 만한 존재가 아직도 안 돼 있는데. 응? 그래서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 좋아요. 기도 안 한 사람 이건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이런 사람. 자, 주님 앞에 간구하는 거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가끔 가다가 이제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하잖아요. 우리는 몸에 뭐가 이상이 있는가 하고 병원도 자주 가. 그것처럼 우리가 내 입장에서만 주님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서 이러지 말고 주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지를 좀 주님의 시각으로 나를 볼 수 있게 해달라고, 이런 눈이 열려서 나를 객관화시켜서 나를 볼 수 있게 해달라는 거, 이거 기도를 좀 해보라고요. 그러면 그분은 기뻐서 정말 임재가 강하면요 그게 적나라하게 보이거든요. 베드로가 두 배에 가득 물고기를 채웠단 말이에요. 누가복음 5절 보면 물고기 가득 채우고 나서 주님 감사합니다. 그때는 선생님이 했어요. 주님이라 안 불렀어요. 선생이요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저녁을 근사하게 대접하겠습니다. 이래야 맞는 얘기잖아요. 근데 베드로는 순간적으로 바뀌잖아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 왜 그 말이 왜 나왔을까? 저는 주님을 실제로, 이건 뭐 제 자랑이 아니고 실제로 기도 속에서 그분을 만나니까 왜 베드로가 왜 이 고백을 하는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 베드로가 정말로 자기가 얼마나 잘못된 죄인인가를 주님을 그냥 주님이 지식을 전달하는 게 아니라 주님 그 배 안에서 타고 있는 배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크면 얼마나 크겠어요. 그 바로 앞에 서 있는 그 주님이 갑자기 거룩하신 하나님을 딱 보여진 거죠. 거룩하신 하나님이 보여지니까 그 하나님이 거울이 되어 자기를 비춰보니까 완전한 이게 완벽한 죄인이거든. 그러니까 그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결정타가 돼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든 거 다 버리고 주님을 따른 자가 됐잖아요. 이게 이런 어떤 경험이 믿는 자에게 반드시 주기적으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해요. 맨날 달라고 문제 해결해 달라고 그러지 말고 주기적으로 주님, 베드로가 만났던 그 주님, 진짜 실제의 주님을 저도 좀 만나게 주님의 시각으로 나를 보게 하시고 주님이 나타나서 내 모습을 좀 비춰볼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좀 해보면 좋겠는데 얼마나 될까요? 이런 성도가. 저는 이 경험을 이제 자주는 아니더라도 이런 경험을 임재 속에서 경험할 때 이제 나중에는 이제 내가 적나라하게 나를 보게 되고, 그냥 내가 나를 아는 거와 주님이 나를 아는 것을 내가 아는 거, 이거는 또 다른 차원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굉장히 사람이 뭐라 그럴까,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이 겸손해야지가 아니라 그냥 절로 겸손해지게 돼 있어요. 원색적으로 나를 보게 되니까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게 내가 이렇게 사는 게 하나님의 은혜고 그분이 나를 이렇게 살게 하신 것만 해도 기적과 같다, 이런 고백이 절로 나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숙제 기도할 때 한번 제가 하는 이 기도를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보세요. 이게 다윗의 기도고 이게 바울의 기도예요. 우리가 그리고 베드로가 만난 그 주님, 그 경험을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내면이 그분이 원하시는 내면으로 계속 변화되어 가는 거예요. 이게 그 사람을 성공하는 거예요. 인생 성공, 신앙 성공. 그 사람이 특별하게 영적 기술이 없어도 봉사 안 해도 그걸로 성공하는 거죠. 우리는 그래야만 되는 거고.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우리가 다시 얘기가 돌아와서 바울이 이제 가졌던 이 고백 속에서 전에 우리가 자족감, 높은 자존감, 이걸 얘기했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가짐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디서나 평정심을 가지고 정말 내면을 그 어떤 상황에서도 다 극복이 될 수 있는 거다라는 그 내면의 능력, 축복을 이렇게 얘기했어요. 세 번째는 뭐냐면 자신감이에요.
오늘 13절에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할 때 여기서 중요한 건 모든 것이에요. 이 모든 것이라는 것이 결국 바울은 골라서 감당할 수 있다는 게 아니라 모든 걸 감당할 수 있다, 이런 얘기하거든요. 이 모든 것 속에는 자신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한 상황들, 일들, 문제들, 이런 것조차도 그는 기죽지 않고 슬퍼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다 감당하여 처리할 수 있는 자신감의 고백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자신감을 갖는 게 여러 형태가 있지 않습니까? 세속적으로 뭐 물질, 건강, 지식, 학벌, 뭐 유명한 거, 명예, 어떤 그 재능, 신분, 권력, 이런 걸로 자신감을 갖는데, 바울은 지금 얘기하는 게 나는 이 모든 자기의 처해진 하나님의 감당케 하신 모든 불합리하고 이렇게 불가능한 일, 상황들, 죽음 같은 이런 것들도 나는 잘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 이런 자신감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바울은 왜 이런 자신감을 갖고 있었을까요? 그는 한 가지 분명한 거는 자신에게 이 모든 걸 감당케 하시는 그런 능력 주시는 주님이 자기 안에 있음을 확신하고 경험됐기 때문에 이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믿는 자로서 참아야지, 견뎌야지, 불쌍히 여겨야지, 무슨 이걸로 자기 의지로서 선한 성품으로 감당하는 게 아니라, 그래봤자 한계가 있고 그 한계 바깥에 넘어가면 자기도 감당 못해서 나다 빠지고 실망하고 절망하고 이러거든요. 근데 바울은 그게 아니에요. 자기를 의지하는 게 아니라 이 모든 불가능한 것조차도, 죽음 같은 그 모든 상황과 일조차도 결국은 그 모든 걸 감당케 하시는 그걸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주님이 자기 안에 있고 경험되어졌기 때문에 이런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환경의 자신감이 아니에요. 동역자들은 많지만 동역자에 대한 자신감도 아니고, 바울은 결국은 자기 안에 있는 이 모든 것들을 능히 감당케 하는 주님으로 인해서 자신감을 갖고 있는 거죠. 이게 굉장히 이 비밀과 같은 거예요. 바울이 이 비밀을 이제 드러낸 거죠. 드러냈는데 이거는 원리와 같아요. 굉장한 원리예요. 그러니까 자신에게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능력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능력을 주시는 분이 우리 안에 있는데, 그분이 저절로 내가 원찮는데 능력을 주시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바울이 강조하고 싶은 거는 이거예요. 우리가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그분을 사모하고 그분의 능력을 공급받기를 원할 때 비로소 그분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주님은 초대받지 않고 초청하지 않고 인격적으로 그분을 찾지 않는 자에게는 주님이 아니신 거죠. 그 원리가 뭐냐면, 주님은 나는 의사가, 병든 자한테 의사가 필요한 거고 건강한 자는 의사가 필요 없다. 나는 죄인으로 불러온 거지 나는 문제없다라는 의인을 불러온 게 아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존재는 죄인이고 병든 자에게만 주님이 되어주신다는 말씀이거든요. 근데 결국 이 원리를 따라서 우리가 내게 능력 주시는 주님이지만, 그 주시는 분을 제대로 경험하려면 내가 그분을 찾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사모해야 그분이 내 안에서 실제로 내 마음을 붙들고 역사하시는 걸 경험하는 거거든요. 근데 오늘날 많은 성도들은 이런 내 안에서 역사하신 주님을 경험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이걸 원하지도 않아요. 자기 마음으로만 감당하려고 그래요. 자기 선한 마음, 자기 선한 의지, 이거 가지고 감당하려니까 그때는 감당되는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면 또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를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한테 소망 걸다가 실망해서 잠깐 낙심하고 있다가 또 다시 자기를 소망하고, 이게 반복돼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결국은 모든 뭐 잘되든 못되든 간에 죽음 같은 상황이라도 결국 이걸 다 감당이 되게 하는, 소화시키고 수용이 되게 만드는, 그래서 그것이 결국은 나를 죽이는 게 아니라 결국은 내가 그것 때문에 더 오히려 잘 되는 사람이 되게 하는 이 능력 주시는 그 주님을, 이 비밀을 알고 살았던 사람인 거죠.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그런 주님을, 내 안에 주님이 계시잖아요. 그 주님을 경험하고 사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주님, 우리 안에서 함께 계시는 성령님을 우리가, 그분은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받는 분이 아니라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주시는 것을 받으려고 하면 내가 받고자 하는 자세가 돼야 받는 거지, 원하지 않는 데서는 그분은 주님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자의 심령 안에 주님이 정말 충만히 계시는데 그분을 찾지도 않고 원하지도 않으니까 그 주님은 액세서리로 골동품처럼 지금도 그 안에서 계시는 거죠. 아무것도 힘을 못 쓰는 주님, 그분은 주시는 분인데 받지는 못하는 성도들이 너무 많은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이런 어떤 엄청난 그 삶의 사역 속에 그런 모든 것들도 다 감당이 되는 건 그분이 이거를 다 감당하게 하는 능력 주시는 주님을 그 안에서 경험돼서 그걸 의지해서 왔다라는 것을 고백하는데, 우리가 바로 그렇게 살지 않으면 우리는 환경에 흔들리고 사람한테 흔들리고 뭐 여러 가지로 흔들려 가지고 흔들림 끝이 변질이고 타락이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내가 객기 부리고 허풍 부리는 게 아니라, 그걸로 자신감을 갖는 게 아니라 우리의 자신감은 결국 나를 도와주시는, 이 모든 걸 감당케 하시는 주님 때문에 자신감을 갖고 사는 것이 우리가 어디에서 이기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또 변질되지 않는 사람이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에는 이제 내면에 이제 모든 어떤 상황에도 감당이 될 수 있는 내면의 네 번째는 익숙함이에요. 11절과 12절을 보면 배웠다라는 단어를 이렇게 바울이 쓰고 있는데, 배웠다라는 동사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어떤 기술을 반복함으로 인하여 나중에는 익숙해지는, 능숙해지는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배웠다라는 말은. 이 배웠다라는 말은 소위 말해서 예를 들면 도자기를, 비유를 들 때 도자기를 만드는 스승이 있고 제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제자가 처음에 들어와서 뭘 알겠어요? 그런데 스승이 그런 것들을 가르쳐 주면서 해보라고 자꾸 실습을 시키죠. 그런데 처음부터 잘합니까? 못하는데 계속 반복해서 시키는 거죠.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이게 익숙해지고 능숙해지는 순간이 오는 거죠. 그래서 배웠다는 단어가 지금 그 단어예요. 지금 하다 보니까 시행착오도 있었지만 결국은 나중에 익숙해지고 능숙해졌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뭐 극단적으로 풍부와 그리고 풍부와 높은 데에 있는 것만 아니라 비천과 가난함과 궁핍함도 양극단을 바울이 경험할 수 이거를 다 경험하면서도 흔들림이 없는 마음은 처음부터 가진 게 아니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 단어 속에서. 그러니까 바울은 원래 가난과 비천과 낮아짐을, 배고픔을 경험한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엘리트고 집안이 잘 사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거를 자기는 자족하기를 배웠다라고 이 단어를 쓰는 것은 결국 그 자세히 그 동사를 풀면 처음부터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하나님의 허락 안에서 자꾸 하다 보니까 이게 익숙해졌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래서 이제 바울의 이런 말은 이제 우리가 세상 말로 흔히 눈 감고도 할 수 있다. 이제 체질이 됐다. 이런 의미가 또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풍부에 처해서도 거기서 누릴 줄 알기도 하고, 가난과 비천과 낮아짐에서도 그냥 그거를 익숙하게 받아들여서 누린다라는 게 표현보다는 그냥 그 상태를 받아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배웠다라는 단어를 우리에게도 쓰시거든요. 계속 믿는 자를요, 자꾸 뭐랄까 겸손한 자로 만들겠다 작정하시면,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을 계속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을, 이런 저런 상황들을 계속 만드는 거예요. 괴롭죠. 원래 인간은 교만한데 그런 세월을 막 그런 상황들로, 그런 사람으로, 그런 사건으로 몰아가시는 거죠. 근데 처음은 미치겠는 거죠. 막 뛰쳐가고 싶고 막 패 죽이고 싶고 막 이렇게 그런 마음 들겠죠. 그러나 그런 걸 참고 견디고 내게 능력 주시는 그분을 따라서 결국은 그거를 잘 나중에는 감당이 돼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된 거예요. 익숙해져 눈 감고도 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그 정도로 이제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뭐 그 정도는 뭐 껌값이야. 막 이런 식으로 되어지는, 이게 하나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학교에, 예수 믿으면 그날부터 하나님 학교에 입학을 하는 건데, 모든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맞게 수업을 하신다고요. 수업을 하고 훈련을 시킨단 말이에요. 그 훈련시켜서 어떻게 하게? 성숙하고 예수 그리스도처럼 돼버리게 그거를 만들려고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여러 가지 훈련을 시키죠. 그래가지고 만약에 하나님께서 얘는 인내하는 법을 가르쳐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인내해야 뭔가 축복을 받아야 될 사람인데 인내를 할 줄 몰라. 좀만 괴로우면 여기다 튀어가고, 좋아서도 안 되면 저쪽으로 또 튀고, 메뚜기처럼.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속 이 사람을 추적해 가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인내를 배울 수 있을 때까지, 하나님이 인내라는 뜻을 알 때까지는 계속 이 사람은 그 조급한 마음 속에서 못 견뎌하는 마음이 버려질 때까지 계속 그런 상황으로 몰고 가시는 거예요. 응?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래가지고 여기서 진득하니 있으면 뭔가 여기서 주야장창 뭐 그냥 여기서 그냥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살리든 뭐 죽이시든 뭐 여기서 그냥 계속 있으면서 인내하면서 뭔가 결말을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것들을 그렇게 막 거기서 막 있어야 되는데 못 견디는 거죠. 나는 못 참는다 이거. 그래가지고 그냥 자기 기사는 대로 막 돌아다니는 거죠. 이 사람은요 평생 걸릴 수 있어요. 이거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을 1년을 좀 하나님이 딱 기한을 두고 인내를 배우게 하셔서 인내의 축복을 주시려는데 이게 1년은 못 견디네. 한 2개월 하면 튀어가고 어디로 가고, 또 1개월에서 못 견디면 저 다른 데로 튀어가고, 그러면 그 사람은 계속 하나님이 그 사람을 추적해 가는데 뭐냐면 1년이라는 인내의 시간을 배울 때까지는 이 사람을 계속 하나님 추적해 가지고 못 견디게 하는 거죠. 그래서 본인이 하나님이 계획한 대로 1년에 인내할 때까지 하나님은 그냥 놔두지 않는다는 거죠. 그 사람을. 그거를 몰라요. 하나님 학교에 들어와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내면과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남기는 사람으로 빚어가신 성령의 역사가 우리 안에 있는데, 은사나 능력이 아니에요. 축복이 아니라 우리 존재를 다듬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수업을 하게 하신다고요. 그 수업을 제대로 받을 때까지 그 사람은 되는 게 없는 거예요. 그 수업이 맞춰질 때까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1년의 인내를 잘 배웠어야 그 다음에 하나님이 축복을 보상받고 이렇게 하는데 못 견뎌. 다 안 돼서 1개월, 2개월, 3개월 뭐 이렇게 있잖아요. 그 사람은 1년이라는 인내를 배울 때까지는 이 사람은 아무것도 되는 게 없을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그게 똑똑한 거 같죠. 목견다 튀어다니는 거, 메뚜기처럼. 이 사람은 아무것도 못 이뤄요. 고생만 바가지 하고 돌아다니는 거라고. 응? 제가 잘났다는 게 아니라 제가 평택에서 오랫동안 떠나지 못하고 있었던 것도 하나님께서 거기서 계속 머물러 있으면서 바보같이 거기서 막 인생 마칠 것처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때 그게 하나님 뜻이었던 거예요. 너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기다려라. 여기서 견뎌라. 어? 이런 것들이 나중에 내가 허비하는 것 같고 인생을 낭비하는 것 같고 사람이 바보 되는 것 같고 나는 진짜 별별 없는 사람 하나님 만드시는 것 같고 나를 이증으로 만드시는 게 도대체 뭔지도 모르고 계시한 것도 없고 막 이런 세월이 있었는데 그 속에서 뭔가 그래도 하나님이 뜻이 그러니까 나는 메뚜기처럼 튀지 않고 거기서 계속 머물면서 나름대로 뭐 생각하고 기도하고 이랬던 시간들이 오늘날 저를 그나마 요만큼 만들었다고 보거든요. 만약에 제가 다른 분들 같이 막 튀어다니고 뭐 목회지 여러 군데 다니고 막 난리를 치고 다른 투잡을 한다든가 아니면 뭐 내가 다른 쪽의 사역을 또 목회가 아니라 다른 쪽을 했다. 끝나는 거예요. 저는 끝난 거예요. 근데 저 나름대로 주님이 이렇게 하기를 원하시니까 나는 여기서 견뎌야 나는 잘 되는 사람이다 라는 생각을 어렴풋이 가지고 했던 것이 결국 오늘날 저로 만드신 거거든요. 주님이.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때마다 그 사람마다 하나님이 다루시는 하나님의 수업이 따로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거를 배워야 되는데 배우지 않는 상태에서 자꾸 다른 쪽으로 튀어다니니까 소위 말하면 설익은 과일과 같은 거예요. 이거는 먹을 수도 없고 먹자니 쉬어서 못 먹고 보기는 좋은데 먹지는 못해. 하나 가치가 없는 거예요. 설익은 복숭아나 사과나 배를 따서 먹으면 맛이 있겠습니까? 그거는 가치가 없는 거예요. 보기는 좋은데 가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여러 가지로 배우게 하실 때 어느 시점에서 어떤 성도는 이걸 배우게 하시려고 그래서 익숙해질 때까지 기다려 보려고 하는데 익숙해지는 게 아니라 아직도 수업에 들어가기 전부터 막 그냥 난리를 쳐가지고 엉뚱한 데로 돌아다니고 막 이러니까 하나님이 수업을 진행을 못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 사람에 대한 수업을 진행을 못 시키니까 그 사람께 되는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이 나타나야 되는데 하나님의 수업을 잘 받는 사람이 돼야 하나님이 네가 잘 받고 있구나, 배우려고 애쓰고 있구나, 이래야 은혜로 그 사람의 삶을 뭔가 좀 은혜로 베품이 있을 텐데 배울 마음이 없는 거예요. 시행착오로 겪어서 거기에서 견디고 이겨가는 게 아니라 편한 대로 돌아다니는 거예요. 지 편한 대로. 그러니까 당장은 편할지 몰라도 하나님의 은혜는 없어요. 제가 장담컨대. 지금도 그런 사람 많아요. 나중에 후회하는 거죠. 그냥 우직하게 주님이 사인이 안 떨어지면 거기서 그냥 죽는다 생각하고 딱 하면은 그 속에서 하나님이 배우게 하시는 것들이 이렇게 익숙해지는 상태, 익숙해지고 능숙해지는 상태가 되면 그때 풀려나는 거거든. 어떤 성도가 자기를 괴롭히는 상사가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괴롭히고 일은 하는데 또 예수 믿으니까 또 그 사람은 예수 안 믿는데 믿는다고 미운 털 박혀가지고 일 조금 잘못하면 그냥 넘어갈 것도 그냥 그네 들이다 그냥 마음 상처 주고 이런 상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상사를 진짜 어떻게 해야 되나, 직장을 그만두고 딴 데로 가야 되나, 그래도 고민을 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됩니까? 제가 딴 데로 가야 됩니까? 여기 있어야 됩니까? 주님이 야 여기 있어라. 그래가지고 이 성도는 순종한 거예요. 그 상사의 핍박을 다 받는 거죠. 욕설도 듣고 다 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그렇게 있으라 그러니까 처음에 미치는 거죠. 돌아버릴 것 같고.
근데 이 성도가 그럴 때마다 눈물 흘리면서 주님을 찾고 저 상사를 사랑하게 해달라고, 이 모든 걸 제가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러면서 이 말씀 붙잡은 거죠.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그 마음 먹고 막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됐냐? 이제는 그 상사가 얘기하는 게 자장가처럼 들리고 아무것도 마음에 와닿지 않고 그냥 그러거니 하고 이런 상태가 된 거예요. 소위 말하면 배운 거예요. 이제 익숙해진 거예요. 그거에. 그러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된 줄 아세요? 하나님이 그 상사를 다른 데로 옮긴 거예요. 다른 데로. 그렇게 그 사람이 떠나가게 해달라고, 아니면 나를 다른 직장에 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되더니 이 상사를 정말로 품을 수 있는 마음이 딱 되니까 하나님이 됐다, 그 정도면 네가 제대로 배웠구나. 그러고 나서 그 상사를 다른 데로 발령을 회사에서 낸 거예요. 그게 없어진 거지. 자기를 괴롭힌 사람이. 응? 그러면서 아, 이게 하나님 뜻이구나. 저 상사를 통해서 나를 고치시고 하나님이 나를 또 여러 가지를 배우게 하시고 이러려고 저 상사를 쓰고 계셨구나. 그걸 고백하더라, 그 얘기예요. 예화가 아니에요. 이건 실화예요. 그러니까 많은 성도들이 편리한 대로 자기 이기적으로 유익된 대로 자꾸 움직여버리잖아요. 그러면 그게 똑똑한 것 같아도 나중에는요, 하나님의 수업을 제대로 못 배웠기 때문에 그 사람은 반드시 그 수업이 끝날 때까지 뭔가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지 않습니다. 얍삭빠르게 사는 거죠. 세상은 그렇게 살아도 되는 것 같은데 세상 사람은 그렇게 사는 게 맞아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 학교에 입학시켜서 훈련시키는 그 하나님 계시잖아요. 그 하나님의 지도와 인도를 따라 살아야 될 우리인데 그거를 우리가 그런 것들을 감당하지 못하고 배워서 익숙해지지 않는다면 그게 될 때까지는 하나님의 은혜도 축복도 없다라는 얘기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배웠다라는 말은 원어상으로 비밀을 전수받다라는 뜻이에요. 비밀을 전수받다. 그러니까 이게 자족하기를 배웠다라는 이 말이 비밀을 전수받았다는 거예요. 뭔가에 이 모든 어떤 이런 거 있죠. 스승이 비밀스러운 기술을 자기 애제자에게만 전수해 주는 거. 요런 의미예요, 이게. 그러니까 비밀을 전수해 주는 거. 아주 다른 사람이 알 수 없는. 결국 이 바울은 자족감, 높은 자존감, 자신감 이런 것들이 결국 배웠다라는 걸 통해서 이걸 이룰 수 있는 어떤 그 비밀을 전수받게 된 거죠. 남들이 알지 못하는 이 모든 걸 이루어낼 수 있는 어떤 내면의 비밀을 가진 사람이 됐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살면서 주님과의 어떤 나와 주님과만의 비밀, 그 찬양이 있잖아요. 주가 나와 함께 계시니 친구 되시니 우리 둘의 알 사람이 없도다. 두 사람 사이에 비밀을 알 사람이 없도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나와 그 주님만의 어떤 비밀을 가지고 사는 거. 그래서 그 비밀 자체가 능력이라는 거죠. 주님으로부터 아무도 알지 못한 나에게만 그 능력을 비밀리 나한테 전수해 주는 거. 전이시켜 주시는 거. 이걸로 인해서 이걸로 바울은 다 감당이 될 수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잘 되든 못 되든 간에 그런 상황 속에서 주님과 나만의 사이에서 이런 걸 다 감당이 될 수 있는, 이것이 더 새로운 축복을 만들어낼 수 있는
나와 주님과만의 비밀, 비밀의 능력, 비밀의 축복, 이런 것들이 우리는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이거로 또 다른 의미를 우리가 살펴보면 비밀을 전수해 준다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스승이 제자에게 스승이 가지고 있는 비밀을 이렇게 알려주는 거거든요. 이거는 다른 측면에서 해석이 어떻게 되냐면 같이 공유한다는 뜻이거든요. 스승이 가지고 있는 비밀을 제자가 스승의 비밀을 공유한다 라는 얘기거든요. 그렇다면 이게 아주 심오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는 게 뭐냐면 주님이 우리를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있게 하실 때 이 속에서 우리가 이런 걸 다 감당이 되게 하는데 이것이 결국 뭐냐면 이런 것들이 되기 위해서 주님이 가지신 것들을 우리가 같이 갖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 것과 그분의 것이 내게 와서 나는 주님의 것을 공유하는 사람이 되는 것.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내가 모든 걸 다 감당이 되는 사람이 되는 것. 이 단어가 그 단어를 배웠다라는 단어 자체가 비밀을 전수받다. 그러니까 비밀이 전수받다라는 건 다른 측면에서 스승의 것, 주님의 것을 공유받아서 그거 가지고 자기도 능력 있게 하는 것, 스승만큼 이걸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주님이 우리의 모든 걸 다 이겨주신 분이잖아요. 다 승리하신 분이잖아요. 그 승리의 능력, 승리의 비밀을 나에게 알려주셔서 내가 그걸 공유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분처럼 내가 이기는 자가 되는 거죠. 이게 굉장한 축복이에요, 이게 지금. 응?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만 된다면 어떤 상황이든 다 감당이 되는 사람이 되는 그 자체가 결국 전천후 성도가 되는 거고 이기는 신앙, 이기는 존재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긴다라는 말은 또 다른 말로 하면 자유하다, 어디에도 매이지 않는 사람이 되는 거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우리가 그의 생애를 보면 굉장히 정말 막 곧 죽을 것 같고 괴로워서 고만둘 것 같고 막 이런데도 그는 끝내는 달려갈 길 다 가고 선한 삶 다 사고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이런 생애를, 이런 마지막 자기 생애의 고백을 이걸로 딱 함축해서 말할 수 있었던 비밀은 바로 오늘 이거예요.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에 이 말씀이 비밀이에요. 여기에 다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거를 우리에게 바울 서신에서 빌립보서에서 이걸 우리에게 얘기해 주시는 건 결국 너희들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도 매이거나 눌리거나 왔다 갔다 그쪽에 그런 걸로 흔들리는 사람으로 사는 게 아니라 바울같이 흔들림 없이 평정심을 가지고 자족감, 높은 자존감, 그 다음에 자신감, 익숙함을 가지고 우리가 승리자가 되는 거, 그게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거고 바울의 이 모습이 곧 주님의 모습이거든요. 주님은, 우리는 흔히 생각할 때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다 되시는 거 아니냐? 아니요. 저는 이 바울 서신을 읽으면서 바울이 주님처럼 되어지는 비밀을 바울 서신에서 우리에게 알려줬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직접 그런 말씀을 하시지 않았지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어떤 원리를 따라서 살아야 우리는 주님처럼 살 수 있는가를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살면 바울처럼 살 수 있는 거고 바울처럼 사는 게 주님처럼 사는 거란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도 매이지 않는 또 자유자로서 살아가는 거, 그것이 결국은 주님처럼 사는 거고 그것이 주님의 생애, 주님의 흔적을 나타내며 살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어떤 상황에도 감당할 수 있는 내면으로서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인정받는 존재요, 또 신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